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최고의 영적인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그리고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으로 함께 공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과 복, 지난 시간에는 인천에서 특강을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경과 복에 대해서, 우리 복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또 복에 대해서도 알고, 또 축복에 대해서 또 설교도 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복을 한번 다루었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알기 전에, 성경은 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알라. 요한복음 20장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한번 기록해서 한번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세상에 있는 걸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거든요. 이걸 복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건 줄 알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44절에 보면,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라 그랬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거야. 이게 다 뭐라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는데도 알아 몰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저의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옥토가 뭐냐? 옥토. 심령이 옥토가 되는데 옥토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된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럼 마음이 뭐냐? 영이야. 마음이 뭐라고요? 영이야, 영.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성령이 영이야.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우린 자꾸 마음이 어디 있니? 우리 인간은 동양은 정적이고 서양은 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내 마음에.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이 절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하냐? 우리 어디에? 마음에. 여기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어디서? 밖에서 안에서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다음에 뭐랬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영이야. 성령은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영에. 우리의 영에. 우리 마음이 어디야? 영에. 성령은 영에 임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 우리에게 어디? 우리 마음에 주신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레벨을 바꿔야 돼. 딱지를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수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이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도 이걸 알려고 해도 이걸 가르쳐도 알아야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레벨을 바꿔야 돼. 어떤 레벨로? 복이라는 단어를 할 때 어디로?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이 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니? 옳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성경은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영이 육체가 됐다. 이 육체가 되신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강의의 파일을 몇 사람에게 또 이제 전도하려고 보내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분들에게 파일을 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들으면 반응이 오는데 반응이 없어요. 귀가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데 귀도 없고
귀는 뭘 듣게 하셨냐면 귀는 복음을 듣게 하신 거야. 귀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건데 성경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귀? 들을 귀야. 들을 귀는 뭐냐면 이거는 진리를 듣는 거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걸 들을 귀라고 그러고 복음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렇게 듣고 신자가 되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듣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무슨 귀를 주셔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뭘 듣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진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 때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진리라고.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 진리의 영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알면 신자가 뭐고 자녀가 뭐라는 것도 알아. 자녀를 비로소 뭐라고 부르냐?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무슨 귀를 가진 자다? 들을 귀가 있는 자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백성이 물론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 성경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 사도가 나오고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예요? 사도 아니에요? 사도 아니죠. 근데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 사울아 하고 불렀다. 그래서 난 뭐다? 사도다.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 직접 부른 사도다라고 자기가 주장한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우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나 원래 성경적 근원으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부른 자들, 그들을 사도로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불렀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제자.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보증하고 아까 인치시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23장인가?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어디서 나와? 사도행전 9장하고 또 하나가 23장이요.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누가가 하도 바울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누가가 누구 제자요? 누가가 누구하고 전도를 했던 사람이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누구하고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했어요? 바울하고.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해서 바울이 하도 많이 얘기한 거니까 그거를 하도 들으니까 그걸 두 번이나 기록했다. 지난 시간에 숙제 냈는데 숙제. 이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아주 하나님이
생명 있는 건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건 어린아이라도 다 진멸하라.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잔인하죠. 아니 그 갓난아기 이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걸 다 완전히 생명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잔인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가시를 생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두면 뭐가 된다? 가시가 돼서 찌른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의 생성지가 거의 어디예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생성지가 우리 한국 드라마 생성지가 어디예요? 잘 모르죠? 부산이 부산. 부산에는 지금은 이제 다 봤지만 예전에는 그 접시를 갖다 놓고 나면 어디께 와요? 어디 방송이 와? 부산에서는 어디 방송을 받아요? 일본 방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이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일본 걸 못 봤지만 부산에 가면 그냥 몰래 받는 거죠. 받아서 일본 드라마를 딱 보고 나면 그거를 힌트 얻어갖고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접시 하나만 놓으면 일본 방송을 다 받으니까 퇴폐 문화를 다 받는 거야. 그래서 부산 지역이 타락한 동네가 된 것처럼 좋은 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나쁜 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게 그 문화의 충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살려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가시가 된다, 도움이 된다.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찌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한 것도 그 사람들은 그게 병이라고 그러는데 뭐 안질, 뭐 간질,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에게는 각색 능력과 은사가 충만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강대상에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걸렸습니다 라고 설교했다 그러면 그는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책망받을 말을 한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질이 걸렸습니다.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쓴 큰 글씨를 봐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내 가지고 바울이 안질이 걸려서 뭐 안질이라는 말이 여기 고름이 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간질하면 따르겠나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목사가 안질로 고름이 질질 나면서 닦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고름을 닦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겠냐고. 그런데도 자기 약점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 존경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대는 게 육체 가시라. 여러분 가시는 안에 있는 거요, 밖에 있는 거요? 밖에서 찌르는 게 가시인데 그게 왜 병이라고 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가시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약한 거, 핍박, 기근, 위험, 칼, 적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약한 것들 이렇게 말하지 그걸 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3층에서 떨어져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죽은 유두거 다 죽었다. 어떤 사람은 또 설교를 해요. 여러분 유두거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기절했습니다. 바울이 기절한 걸 깨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었다고 분명히 말한다예요. 유두거가 기절했다, 죽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깨우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기절했다고. 무슨 소리요? 점심 다음 주 점심이야. 말이 필요 없어. 다음 주 점심 내는. 오늘 이번 주는 내가 점심 내는 거고. 오늘은 우리 천안의 양진미 집사님이 점심 대접하라고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쁘게 다 참석하면 다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대접하는 날 다 많이 참석을 못 하셨어. 그런가 봐. 자, 여기 봐요. 여기도.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가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있어 누가?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불신자는 누구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이건 화인 맞은 자들이야.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받은 자야. 이거는 이미 뭘 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자, 이거 보세요. 심판 받은 자.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누구냐면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야. 율법 아래. 여기는 심판 받을 자야. 요거는 심판 받아야 돼. 받을 자고. 신자는 누구냐? 이건 복음을 아까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야. 요거는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야. 여기는 심판이 없고 바로 여기는 구원이 시작되고. 그럼 자녀는 누구냐? 여기는 성령과 상관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건 성령과 상관됐어. 그리고 여기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여기는 이제 뭘 받을 자들이야? 상을 받을 자, 상을 받을 자. 여기는 구원받은 자. 여기는 구원받고 상을 받을 자. 이렇게 성경은 구분해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원래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 하나 더 나가야 돼.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도가 있어. 성도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을 받을 자.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안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자녀는 어떻게 구분하냐? 아주 중요한 거야. 누가 자녀냐? 우리는 이제까지 이 자녀를 거듭난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난 자녀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여기다가 우리는 뭘 쓰냐고. 거듭난 자녀를 뭘 쓰냐고. 성령을 썼잖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하면 우리가 사실 충격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 맞아?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맞아요. 니고데모가 왔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5절에 답을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설교를 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은 이미 뭐예요? 이미 뭐 어떤 거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침례요, 침례. 물과 성령으로. 이 이야기를 해준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냐?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라는 거야. 나는 뭘로 주는데? 물로 침례 주는데 뭐 하게 하도록? 회개하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뭐가 드러나게 하는 거야. 너 이제까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에 가려면 자녀가 되려면 백성에서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믿고 침례를 그러니까 믿고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의인이 뭐가 된 걸 알아야 된다. 죄인인 걸 아는 침례.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죄인인 거를 알고 잘 보세요. 이거 넘어갑니다. 의인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므로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의인이 뭐가 되고 죄인이 돼서 죄인이 살려고 누구 믿으면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되고 신자 된 자가 믿음으로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이 침례는 무슨 침례가 돼서 성령의 침례가 돼. 그래서 거듭난 뭐가 된다. 그래서 요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미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고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신자가 아니고 신자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거. 그러면서 13절에 요걸 다시 더 설명한다. 이는 이 물로 침례받는 건 성령 침례인데 이는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니고데모에게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으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까지 성령 받아야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 받아야 거듭나는 거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은 보증하고 인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 장로 안수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장로 안수, 목사 안수, 그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으면서 누가 주셨다고? 성령이 나에게 목사로 세우셨고 성령이 나를 장로로 직임을 주셨다. 그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곧 무슨 침례다? 성령으로 주시는 침례요. 그러면 이제
그럼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이게 아직도 왜냐면 고정관념이 박혀서 이거를 수정하려면 더 깨달아 더 어떤 근거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런다. 그러면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생애가 있다. 하나는 사생애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공생애가 있다. 그럼 예수님의 사생애는 뭐냐면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요셉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의 자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생애가 있어요. 이게 30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게 3년 6개월인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구세주로 사신 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구분하냐? 요한의 뭘 받고?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시면서 음부의 문을 열고 마귀의 권세를 깨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뭘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사생애를 끝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김씨 집안, 박씨 집안, 뭐 이렇게 우리의 사생애가 있어. 학벌은 어디 학벌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랬다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 우리의 사생애, 우리의 혈통, 우리의 어떤 인맥, 집안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공적 생애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모친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뭐로 말하? 사생애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누가 모친이며 누가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다? 진리다. 진리만이 우리를 뭐가 되게 한다? 뭐가 되게 한다?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성령으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뭘로? 믿고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 거듭나는 것이다.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성경 전체가 풀어지지 않아요. 이게 목사님 틀리게 가르치는 건 틀린 게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된다. 자, 여기 이 정리 한번 따라하세요. 불신자, 백성, 신자, 자녀, 성도. 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이건 성령은 그럼 뭐 해주냐? 보증. 너 거듭났구나. 너 진짜구나. 너 자녀네. 너 죄사함 받았어. 성령은 이걸 보증해 주는 거야. 이걸 인쳐 주는 거야. 너 이제 심판 없어. 너 진리가 있네.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네. 이렇게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거야. 인쳐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 그다음부터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예수를 알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에게 권능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시켜서 장로님 한 분만 하시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주 또 오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 두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들어가야지. 겉에서 맴돌지 말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약은 이제 거울이죠. 성경은 거울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해답을 보는 거죠.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해답서예요. 어디 오려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누리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구약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넘어가리라. 넘어가야 돼.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누구 안에만 있어야 돼. 여기 답은 저 목사님 자꾸 구약 성경을 배타하네. 배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림자야.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잖아. 어디서?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어? 종살이 했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했어.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건넜어.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는 영적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생활인데 거기서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고통받아 안 고통받아? 여러분 영적 생활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어디냐면 애굽을 그리워해 안 그리워해? 그리워해. 참외 생각하고 수박 생각하고 또 뭐가 있지? 부추, 오이, 이런 거.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도 그걸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뭐 했어? 진멸하시다, 진멸. 이 무슨 거울이야, 거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자녀가 되고 이제 성도가 됐는데 자꾸 여기서 지나서 여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율법을 그리워하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심판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상 받을 자까지 됐는데 다시 넘어 이렇게 자기 수준을 이렇게 전락시키면 애굽을 그리워하면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 이거는 자꾸 읽어.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구약 성경을 뒤척거리려고 그럴 때는 히브리서 6장을 보셔야 돼.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갖고 설교하고 싶지? 설교하고 싶잖아. 구약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싶다니까. 하지 마라. 히브리서 6장에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뭐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가 없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하야? 욕되게 하는 거야. 욕되게. 여러분 그래도 이게 구약 성경이 여기 신약과 구약이 있어서 이걸 통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이 약도예요. 약도.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는 실상이고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 은혜가 있어? 없어? 없어. 진리야? 진리 아니야? 아니야. 이거 순리야. 여길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이걸 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시고 패하시고 이루셨다 그래. 이루셨어. 이제는 예수 밖에 있으라 안에 있으라. 옳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성전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을 폐하시고 그랬다. 폐하셨다고. 제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같은 소리 한다 그러죠. 구약 성경을 치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거쳐왔으니까 산 위에서 올라가서 보고 와 아름답다 멋있다 웅장하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올 때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산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올라와서 그 힘들었던 고통을 잊어버려요? 다시 또 기억해요? 다 잊어버리고 상쾌한 야호 하는 순간에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산을 찾아 안 찾아? 그 힘든데도 또 찾잖아.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면 산 정상에 이제 올라왔으니 여길 더듬지 말라야.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영생을 누리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여기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제는 뭘 받을 자가 됐다? 상 받을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여기 이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 한 400년 전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자들이 이 안에 아주 득실거렸어. 예수님 당시에 한 5천 명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로 단칼에 그들을 저주했어. 뭐라고? 화 있을진저. 무슨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솔직하게 말하자고 율법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만 지키는 법이야.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 그게 은혜야. 율법은 하나님이 오셔서 지킬 거고 우리는 은혜로 살게 하신 거라 말이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봐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여기 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 그런데 우리 영 바깥에 뭐가 있어? 혼이 있죠. 혼이 있잖아. 혼 밖에 뭐가 있어? 육이 있지. 근데 여러분 영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요? 멸시받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셨잖아.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뭐가 있어?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육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육체보다 영을 더 소중히 여겨? 안 하죠? 육체를 더 귀히 여기고 육체를 더 아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의 5장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 여기 보면 어린아이 나오지. 성경에 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고아, 과부, 감옥, 굶주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늘에 상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뭘 하냐? 복지하고 어린이집하고 선교, 도시 선교, 산업 선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자 봐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 한 10년만 하면 사람 망가져 안 망가져? 여러분 어린이 선교 처음엔 비전이 어린이 영혼 살린다고 어린이 선교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운영 때문에 뭐 해야 돼? 운전기사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경창 목사인가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있어.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난 버스기사 됐어요. 그래. 그때 내가 딱 충격받았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인가?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할 때 한번 따라와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저기 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고아, 과부, 감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힘든 자, 핍박받는 자, 목마른 자 이게 다 뭐냐?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영과 혼과 육에서 소외된 거, 무시되고 있는 거, 천하게 여기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돌보지 않는 것이 다 뭐야? 영이야, 영.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투자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는 자는 하늘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거기까지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못 보니까 뭘 보냐? 혼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과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사도행전 교회도 히브리 과부와 헬라 과부를 돕는 일로 뭐가 났어? 분쟁이 났잖아. 싸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오해하니까 서로 맡은 자가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과부를 더 주고 헬라 과부를 덜 주고 헬라 사람이 그걸 환관장이 되니까 헬라 과부를 더 주고 히브리인을 나중에 이게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참 뜻은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다? 여기요. 여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 이런 육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다음에 또 그런 일을 계속 하신 게 아니고 5,000명을 먹이고도 계속 그런 일을 한 4,000명도 먹이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따라합시다. 율법은 종의 영이다.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된다.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고 영은 피로 닦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서 종의 영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피가 됐어. 하나님의 영이 피로 닦으신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다 닦으시고 이루었다. 영적인 걸 다 해결한 거야. 영적인 걸 해결하고 나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누리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지 마라. 자, 여기 봐요. 다시 너 어디로 가지 마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거야.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자꾸 봐요. 봐야 돼 이거. 히브리서 10장 26절. 여기 지금 우리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여기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말아야.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짐짓죄가 뭐예요? 짐짓죄가 뭐야? 알고도 여기 그리워서 넘어가는 거야. 알고도 짓는 죄야 이게. 다시 속죄하는 뭐가 없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리는 것과 다시 심판받아야 돼. 다시 심판받아야 돼.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다? 불만 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하면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순간부터 능력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다. 자꾸 우리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그래? 구약은 얘기하잖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한 자들을 다 진멸했다. 아까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그 변장을 하고 그 포도주 그 병도 기우고 옷도 기우고 빵도 곰팡이 쓸게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종이 그 종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6장. 응? 9장이야? 6장이야. 6장.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 6장이야. 내가 여호수아 6장이야.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을 살려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거야. 평생 일평생. 아까 일본 얘기했잖아. 부산. 응? 그러니까 내가 여호수아 6장 9절이야? 아니 9장이다. 성경을 보세요. 메모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읽고 그래?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그래? 이 9장 6절 그래. 여호수아 9장 6절 미안해요. 4절부터 꾀를 내요. 응?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신발도 이제 6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9장 6절이네.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진 이름이, 이 백성들에게 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까지만 가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이거는 그림자. 그래서 표호야, 표호. 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표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고.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이야. 이거는 이스라엘이 믿는 이름이고 예수란 이름은 온 인류가 믿을 이름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학자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뭐보다,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의다. 예수 의는 은혜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 예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은혜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이해가 됐어요? 어린아이, 고아, 과부 이런 이야기들이 네 어디를 돌봐라, 어디를 사랑해라, 크게 얘기해서 어디를 축복해라, 영을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위하고 내 영혼에 줄인 것을 채워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은 어린이 선교원 이런 저 복지 사업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복지를 더 잘해요? 교회가 복지를 더 잘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게 진리라 그러면 더 잘해야지. 세상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 밀리잖아. 이제 교육도 밀리고 복지도 밀리잖아.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리잖아. 예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혼돈이 온단 말이야. 그럼 뭐지?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면 맞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돌보라 해서 어린이 선교원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 선교원을 국가에 있는 세금을 총동원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적 학자들이 막 커리큘럼을 세워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니까 이걸 교회가 어렵게 헌금 조금 걷어가지고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다고 이게 수준이 맞냐요. 그러니까 자꾸 도태되고 선교원들은 문을 닫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원도 세웠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노인정도 세웠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지사업도 열심히 교회가 했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에게 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뭔가? 우리 그때 그때는 우리가 미개했고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정말 고통받고 있던 시대에 교회가 조금만 해도 그게 교육이 되고 그게 조금만 해도 사회를 리더하고 앞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막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능히 영세한 교회들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쫓아가려고 하니까 무너진다. 교회가 자꾸 문 닫는단 말이야.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야 돼? 다시
성경에 어디로? 영이. 이 부분은 어디 누구도 교회가 다루지,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걸 못 다룬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도 병원을 따라갈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고치되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귀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모든 병의 원인은 세상의 의학으로는 감기라고 말하잖아요.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의 원인을 과학이 알 수 있냐? 몰라. 그래서 GOK 맞나? God only know. 하나님만. 병의 원인이 뭐냐? 그 의사가 쓰고 있는 의학적 용어가 GOK라. 하나님만 아는. 바이러스 균을 잡았냐? 봤냐? 발견했냐? 발견 못한다. 근데 성경은 답을 딱 내는 거야.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며 몸살, 중한 열병에 걸리고, 귀신을 꼬부라진 귀신아 하니까 허리가 펴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혼적인 부분을 들으려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영이 죽었으니까 천사가 개입한 거야. 이게 구약이야, 구약. 그래서 천사가 전해진 법이 영이지만, 천사가 가지고 온 율법이 영이지만,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영을 가지고 온 거라. 종의 영을 받으니까 뭐가 된 거고, 백성이 된 거고. 백성이 천국 가려면 백성으로는 못 간단 말이야. 백성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해서 의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예수 믿어 신자 되고, 신자가 침례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령이 보증해 주고, 성령이 보증해 준 자들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그림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했으니까,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린이 선교원, 유아원 뭐 이런 걸 했지. 유치원도 우리나라 대학도. 지금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학교 앞에 뭐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게 연세대학교인데, 지금 연세대학교가 유니버시티가 되면서 신학교가 살아있어 없어? 다 죽어. 여러분, 지금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모든 대학들 다 지금 세상 쫓아가느라고 다 가랑이 찢어져 있잖아. 알고 쫓아간 거야?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야? 알고 선도해야 되는데 모르고 쫓아가니까 가랑이 다 찢어져. 다 지금은 예수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가 비리 걸려가지고 다 감옥에 가고 다 그런다. 뭘 잃어버려서? 오늘 포인트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어떤 거다? 영적인 거야. 우리는 뭘 구한다?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과시하려고. 이걸 알고 나서 누리는데, 이거를 모르고 하니까 쫓아가는. 그래서 뭐냐면 돈의 복이라는 게 뭐냐? 돈의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이 율법의 주인도 나요, 복음의 주인도 나다, 성전의 주인도 나요,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물질도 누구 거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늘나라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늘나라는 실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림자야, 비유야. 우리도 그림자가 있잖아. 육안이 뭐야? 그림자야. 실상은 뭐야? 영안. 그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림자야. 우리 실상은 뭐야? 부활. 그잖아요.
우리의 호흡은 그림자야. 우리의 실상은 뭐야? 기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도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과 절차가 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의식과 절차가 있냐. 이제 이걸 지우려고 해볼게요. 이것만.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야,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뭐다? 복이 뭐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그림자야. 여기까지가 다 이게 뭐야? 그림자야. 여기서부터는 실상이고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이 초점이 유월절이 뭐라고요? 어린 양에 뭘 뿌리고 피를 뿌리고 넘어오면 뭐가 넘어간다? 장자의 죽음, 저주가 사망이 넘어간다. 이게 며칠 동안이라고? 이 유월절 절기가 전부 며칠이라고? 요게 50일이라 50일. 그 50일 중에 40일을 거꾸로 내려가서 여기서 열흘을 빼고 나면 40일인데 40일을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또 절기야.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사순절. 사순절 지나고 여기 열흘 동안, 요거 열흘인데 열흘 동안을 뭐라고 부른다고? 요걸 나팔절. 뭐라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통곡절. 나팔절이 끝나기 바로 50일 되기 전을 뭐라고 부른다고? 77절. 77. 요거는 다 절이야. 77절. 77절. 이게 다 명절이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요거? 77절이 끝나면 요 날이 다음이 무슨 날이야? 요 날이 맥추절.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지만 신약에는 맥추절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77절 끝나고 나오는 명절 큰 날,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 오순절. 이게 정리가 돼.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 장막에 거하는 기간 일주일 동안을 뭐라고? 장막절.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초막절.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기가 뭐야? 수장절. 여러분 이런 모든 절기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가 다 뭐다? 그림자야, 그림자. 우리가 이 구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예수 안에다가 다 두셨단 말이야. 다 예수님 거야. 만물이 예수 거고 만유가 예수 거야. 다 예수를 위하여 지었고 예수의 것이야. 금도 예수 거고 은도 예수 거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야? 예수 거야. 안식일이 예수 거고 절기가 예수 거고 성전이 예수야. 예수가 주인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안에 이 절기 안에 뭐가 있다? 의식이 있는 거야. 의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식 중에 발을 씻는 의식은 그거는 무슨 계명이 아니고 뭐다? 관습. 그러니까 이 절기 안에 있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두 가지야. 하나는 1번, 하나는 관습.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할례, 관습에 이루어진 거야. 율법 밖에 있는 거야. 2번, 그런데 뭐야? 계명으로 준 의식이 있다. 안식일. 이건 계명이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 계명으로 주신 건 지킨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구약에는 다 비유야, 그림자야. 그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뭐야? 주일이야.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야. 이 77절 마지막이 안식일이야. 안식 후 첫날. 오순절 날에. 요 날이 주일이야. 이 날이 성일이고. 그러니까 다른 날도 다 성일이지만 이 날이 참이야. 참. 이날 회개가 시작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예루살렘부터 자녀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깜짝 놀라야 되는 건데 다시 누가복음 24장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 와 닿지 않지.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회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구약 여기 봐요. 구약은 예루살렘까지가 끝이야.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요, 회개가 시작돼요, 영생이 시작돼요, 거듭남이 시작돼요, 자녀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시작돼요, 성령과 동역이 시작돼요, 주일이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시작. 예루살렘에서는 구약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여호와가 여기서 끝이야. 율법이 여기서 끝이야. 예루살렘이 끝이야. 예루살렘까지만인데 이제 복음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회개가 시작이야. 예배가 여기까지는 제사야. 제사.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끝이야. 여기서부터는 예배가 시작이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주님이 완성하셨냐? 이걸 완성하셨냐, 주님이. 자, 예수님이 여기 유월절 피로 이스라엘이 유월했죠. 그잖아. 예수님이 어디서? 예루살렘이 끝이면서 예루살렘이 시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서 피 흘렸어요? 예루살렘, 갈보리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봐.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시작이야. 여기가 예루살렘.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야? 새 예루살렘. 자, 여기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모든 걸 넘어갔어. 유월이 시작됐어. 구원이 시작됐어. 영생이 시작됐어. 생명이 시작됐어. 이전엔 짐승의 피로는 그림자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구원의 시작됐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과 부활이 사흘 만에 이루어졌잖아.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며칠 계셨다? 40일. 어디 계셨다? 예루살렘. 40일을 계시고 여기서 감람산에서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뭘 받으리니? 성령 받으리니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요엘 선지자, 구약의 그림자로부터 시작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고 또 이루어지리니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라는 말이 기다리래. 가만히 있어. 기다리래. 이런 게 아니라 뭐하라? 전투 자세로. 전쟁에 나가는 자가 완전 군장하고 대기하듯이 기다려라. 대기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레이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레이디. 그 다음에 큐사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레이디. 다 준비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사모하고 죄사함 침례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사모하고 완전히 보증을 받기를 대기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막 갈급해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열흘 통곡절 나팔절 있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이게 나팔절, 통곡절 모든 절기가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명절 끝날 그때 이 맥추절에 뭘 드렸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셨다고? 첫 열매에 밀을 주셨잖아. 밀도 그림자야. 그 비유야, 비유. 오순절 날에 뭘 주신 거야? 영생을 주신 거야. 뭘 주셨다고? 여기서는 땅에 있는 걸 주셨지만 오순절 날에는 성령으로 뭘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그걸 또 보증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의식이 두 가지야. 이게 복이야. 이건 계명으로 주신 거야. 계명으로. 그 첫째가 뭐다? 성찬.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 얻으라. 이 말씀이야. 이게 성찬. 이건 계명이야. 계명. 성찬은 의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는 거야? 총회 때 하는 게 아니고 수련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은 반드시 어디서 해야 돼? 예배 때. 성일에 해야 돼. 성일에 해야 된다. 다른 건 다 불법이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한 날, 하나님의 시작이 된 그때부터 우리가 성찬을 해야 돼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뭘 받아야 된다?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건 뭐다? 침례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뭐야? 예배. 비로소 성령이 마시고 나서부터 제사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동안의 11조가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야.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표인데 이제 11조는 뭐냐? 11조와 헌물은 다 뭐다?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이, 모든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표야. 믿음의 표야.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표고, 성찬은 피를 받고 생명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배는 하나님과 조화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예배에 대한 공부했잖아요. 예배가 뭐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자 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자 여기 봐요.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가진 게 뭐다? 복이다. 복의 근원은 누구다? 복의 본질은 누구다? 예수. 이 땅에 심은 복의 근원은 누구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여기다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자를 하나 심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뭐가 되라? 근원이 되라. 하나님은 예수는 뭐다? 복의 뭐다? 복의 본질이야. 예수님은 복의 본질이고, 복의 근원은 누구고? 하나만 심은 거야. 나무 하나만 심은 거야. 복이라고 하는 나무 하나,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얻으며 누리며 가지리라 라고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멸망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그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영적인 이름을 지어준 게, 육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라함으로. 영적인 복을 받은 근원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나무 하나를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마지막 예수를 거쳐 성령을 지나 천국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게 해주. 굉장히 오늘 칠판이 좀 지저분하지만
오늘 복 두 번째야. 마지막. 이게 다 누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예수 가지면, 신랑 가지면 폐물이 내 거다. 복은 어디 있다? 예수. 예수는 복의 본질이시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요. 복의 본질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는 축복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복을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은 그 복을 누리도록 능력 주시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말을? 하나님은 복의 뭐가 되고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복을 축복하시고, 성령은 뭐 한다고? 복을 누리도록 능력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복의 근원은 누구고? 아브라함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이나 모든 절기나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어디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만유가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안식일이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모든 물질이 누가 주인이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모든 것에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요. 영이 돌아왔어요. 내 마음이 돌아왔어요. 물질이고, 내 몸이 돌아왔어요. 봉사고, 봉사의 최고 철전이 예배야.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성경과 복을 알고 누리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과 복을 알고 누리리라. 나는 성경과 복을 알고 누리리라. 다 같이 이 시간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